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 기쁘고 감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반대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기는 한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냥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상황에서는 나에게 기쁜 상황이 왔다라는 기쁨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슬픔이 왔고 힘듦과 어려움이 왔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이중삼중으로 겹친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칠까 하는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이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이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상당히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시인은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주변 사람들이 시인을 피하는 이유가, 어, 시인의 질병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주변 사람들이 시인을 피하는 이유가 시인의 질병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인은 질병이라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주변의 친구들까지 자신들을 떠나가고 배척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질병이라는 가장 큰 원인 안에서 이것을 자신의 죄와 연결을 시킵니다. 3절에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도 역시 내 죄가 머리에 넘쳐서 짐 같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도 내가 우매하기 때문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과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나 때문이다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받는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확정 짓는 오류입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들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일반화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우리의 상황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인의 상황과 고백을 조금 넓은 범위 안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에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내부에서 찾았습니다. 즉 자신에게서부터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안에서부터 찾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자신을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문제는 너로부터 시작된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인들을 외부에서부터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비교합니다. 그리고 낙담하고요,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찾기 위해서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안에서부터 찾는 것의 전제는 나를 깨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이야기하자면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환경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시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매하다, 잘못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이제 시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시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고백하는 것에 또 다른 면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는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문제들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인에게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하심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시인의 이런 고백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주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의 필요함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비교로부터 자유하고 외부로부터 자유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바라보려고 힘썼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참 평안이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매여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모적이고 힘든 일입니다. 잠깐 가릴 수는 있겠죠. 잠깐 때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최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여러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처럼 다가오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재정, 취업, 질병 등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가까이 가기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관점이 변한다고 해서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괴로워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괴로움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넘어지고 엎어지고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은 또 가장 큰 시험처럼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시인의 고백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나를 따르지만, 나에게 평안함이 없지만, 종일토록 슬픔 중에 살아가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환경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환경의 주인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문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앞에는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하면 또 다가오고 해결하면 또 다가오고 또 심할 때는 어려움들이 이중 삼중으로 겹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대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환경들 앞에서 신음할 때에 우리의 기준들을 분명하게 하고 그 기준을 바로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하루가 놀랍도록 변화되는 그 은혜를 삶 가운데서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읽은 말씀